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과 또한 우리에게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설렘과 또한 기대감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 아침에 주의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흡족하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아릴 때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예배드렸죠? 또 오늘 새벽에 또다시 이렇게 오시고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데이 9 간과하는 심령.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면 우리 마음에 깊고 내밀한 갈망이 시작되고 자라날 것인데 하늘 아버지께 더욱 많이 기도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 심령에 아주 강렬한 열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다윗의 집 예루살렘 거민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간구하는 심령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심화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간구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하는데 그 대신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심령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사단이 시험하고자 가져오는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서 당신께서 구원하신 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자, 다시 변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심화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더 깊은 영적 경험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사단이 시험하고자 가져오는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을 보기 너무 길죠. 간단히 표현하면 죄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다음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서 당신께서 구원하신 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이 표현도 좀 마음에 안 와닿아요. 보다 더 쉽게 표현하면 복음 전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나는 뭐예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쓰시는 도구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느냐면 잘 보십시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어. 그럴 때 먼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그 일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하시면 우리는 마치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간구하죠. 기도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형태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제가 잊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밀라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렬한 열망을 주셔서 그렇게 성령의 이 강건하신 사랑으로 이제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 일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시작했는데 이제 여러분 교회 개척의 목적이 뭡니까? 이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절임교 이름도 너무 길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막 몰아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선입견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하니 조그만 한 요만큼 되는 여기서 한 요 정도 되는 3분의 1 정도 되는 요만한 그걸 빌려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이 교회 오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막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 성경절 보니까 우리에게 뭘 줘요? 간과한 심령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영혼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일도 이루어달라고. 근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너무 간절해가지고 알고 보니 이게 성경의 성취야. 보니까 간과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야. 이것도 내게 아니네, 그죠? 그래서 새벽부터 기도했는데 그것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회사 출근해가지고도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했어. 저녁에 잘 때까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처음 교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제가 간절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그 동네 한 사람이요 차를 세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차를 세워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어젯밤에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은 열망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아는데 자기를 당신 교회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에는 어떤 일이 났냐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114에 등록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등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착신으로 내 핸드폰으로 연락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어. 와가지고 나는 신곡동에 사는 누군데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114에 물어보니까 이 교회를 가르쳐 주더라고.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안식일 교회를 물어보니까 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 약속을 딱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딱 가니까 이 자매가 한 번도 교회를 오본 경험이 없어. 그래서 추리닝 바람으로 애가 요만한 애 둘이 손을 딱 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애기가 맞아 30대였어요. 딱 차에 태우고 교회 갔어요. 근데 이 자매가 교회라는 데는 처음 온 거야. 딱 들어오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식일 날 다 정장을 하고 딱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자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눈이 막 토끼 눈처럼 막 동그랗게 되면서 막 긴장을 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제 설교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축도를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없어,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데리고 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자기가 자기 언니가 1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자가 우리 재림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그 형부 때문에 우리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된 다음에 10년 동안 자기한테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너도 꼭 믿으라고 계속 했는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나올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 기도한 그날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막 일어나냐면, 야, 언니가 10년 동안 이렇게 교회 나오려 했는데 교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4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신곡동에 어디 사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안식일 교회가 어디냐 하니까 마침 제가 등록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번호를 가르쳐줘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 이제 가평에 사는 언니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를 미리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평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당신 동생이 우리 교회 왔는데 첫 예배 드리자마자 도망가 버렸다. 당신이 10년 동안 그렇게 동생을 전도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냐? 당신이 딱 한 번만 해달라. 가평에서 와가지고 나와 함께 그 자매 집에 들여놓기만 해달라. 그러면 당신 이문은 끝이다. 그래서 그 자매가 왔어요. 가평에서. 와가지고 저하고 함께 이제 동생한테는 내하고 함께 온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언제 오겠다 약속을 했겠죠. 딱 갔는데 이 자매가 이제 엘리베이터 11층에 살았는데 아파트에서 딱 쳐다보니까 언니하고 내하고 같이 오거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내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내가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우리를 만날 것 같고 그래서 계단으로 걸어서 내려가고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곳에서 30분을 기다려. 30분 기다리니까 결국에 올라오더구만. 그래서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자매님 인사는 저번 안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고는 노트북을 탁 펴고 1시간 동안 성경에 대해서 다 가르쳤어요. 근데 이 자매가 또 성경도 또 처음 배워. 너무너무 신기해. 토끼들처럼 동그랗게 뜨고 막 열심히 듣는 거야. 막 정신없이 듣고 있더구만. 그래서 마음밭이 굉장히 좋은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자매님 제가 내일도 다시 올까요? 하니까 또 오라는 거야.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만에 막 이 자매가 막 기도를 시키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고 해결하고 성령 역사 아니겠어요? 3일 만에 침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났는데 이 자매가 성령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친정이 전주에 있는 친정 엄마 또 남동생이 있어. 날마다 전화가지고 엄마도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10년 동안 언니가 가셨을 때 내가 몰랐는데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엄마 반드시 믿어. 빨리 올라오라고. 날마다 전화하니까 이 친정 엄마가 남동생하고 이 동생한테 이 딸한테 무슨 일이 났냐 궁금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 밤 10시야. 금요일 예배 딱 드리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 그때 제가 이제 장로였거든요. 장로님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이 왔다고요.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그때 우리는 이제 전도 특공대에 있었어요. 방문하면 막 딱 5분 이내로 딱 모여. 그래서 우리 지사님 몇 분한테 딱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방문 가자고. 그래서 밤 10시에 그 집 간 거예요. 가가지고 또 이제 인사를 딱 하고 지금부터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고는 첫 만나자마자 성경 공부를 1시간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 가정이 다 마음밭이 너무 좋아.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청전 처음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의 신앙 1권부터 5권까지 다 줬어. 그러니까 남동생은 그 밤새도록 1권부터 5권까지 다 공부 다 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일주일 동안 계속 공부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또 엄마하고 남동생이 또 침례받았어. 그 다음에 그 남동생이 또 부인도 또 끌어올렸어. 또 침례받았어. 또 거기 또 남동생이 또 있어. 또 끌어올렸어.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자매가 그때로부터 막 이 자기 이웃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날마다 교회 출근하고 방문하는데 방문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자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기도하고 또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결국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침례를 구해야 되느냐? 성령 침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침례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경험은 이 경험도 참 놀라운 경험인데 이제 그렇게 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1대1 뭐 이렇게 개인 전도를 쭉 하다가 어느 날 그 당시에 김대성 목사님이 그 서울중앙교회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통화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의미 있는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언제까지나 소매업만 하시겠습니까? 도매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딱 듣는 순간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소매업이란 무엇인가 하면 1대1 개인 전도고, 도매업이란 쭉 모아가지고 여러 명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구도자를 쭉 모아가지고 한 7명을 6명인가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함께 성경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6번 해야 될 걸 한 번만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좋더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보면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첫날이 제일 힘들어요. 첫날 만나면서 이 사람의 이 감동을 받아야 돼. 그래야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만남에 감동을 받으면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3일까지 딱 가면 3일째가 되면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3번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 당시에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 2번씩 이제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치는데 이분들이 이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성경, 다음에 이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번 주 목요일 가르칠 것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걸 가르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로 들어가가지고 다니엘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쫙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과목만 하죠. 그래서 그걸 해야만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왜 수많은 교파 가운데 제치를 하실 예수 재림교회를 믿어야 되는가, 딱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침례 결심을 딱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딱 감동을 받아주고 그 뭐 장로교인, 뭐 천주교인, 뭐 불교인 다 있는데 다 이제 분위기 좋았어요. 드디어 오늘은 이제 침례를 결심시키는 날이야.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제 문화센터라고 있었는데 밀락교를 새로 지어가지고, 그때 문화센터에 서양화에 등록해서 서양화를 배우는 한 30대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날은 서양화 공부하는 날이 아닌데 우리 교회 문화센터에 오게 됐어요. 우리 문화센터 위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총무를 누가 하고 있었냐면 아까 그 자매가, 침례받은 그 자매가 이제 교회에서 아예 날마다 출근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 이 자매는 딱 오니까 잘 됐다고, 당신 지금 위에 성경 공부하는데 당신 다 올라가서 한번 성경 공부 해보라고. 이 자매는 나는 그 성경 공부 일 교회 나오는 건 난 싫다고, 나는 그냥 미술 배우러 왔다고, 나를 그렇게 끌어들이지 말라고. 그런데 이 자매가 막 거의 반강제적으로 막 강권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힌 거야. 그러니까 표정이 영 안 좋죠. 강제로 앉았으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거야.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은 함께 공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주제도 이제 친밀을 결심시키는 날인데 그래서 곤란했지만 하여튼 하나님과 승리에 다 맡기고 공부를 쫙 다 했단 말이에요. 할 때 뭘 했냐면 친밀을 결심시킬 때 반드시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한 아버지가 갓 태어난 아이를 자기 무릎 위에 탁 올려놓고 보는데 그 표정이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기쁜 얼굴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잘 질문을 하냐면 당신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당신의 소감은 어떻냐고. 왜냐하면 저 자신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다 그렇지 않더구만. 어떤 사람은 막 힘들어 죽겠다, 죽어, 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그날 이제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질문을 하다가 새로운 그 자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나? 해서 얼른 그 다음 사람한테 이제 넘겼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이제 끝까지 다 했어요. 하고 맨 마지막에 침례 결심을 딱 시켰는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침례 받겠다고 다 손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흐뭇한 마음으로 점심을 먹고 이제 제 사무실로 이제 출근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전주 중앙교회인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아무래도 성경을 참 잘 가르친가 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성경을 가르칠 때 그걸 녹음을 좀 해가지고 자기한테 좀 보내달래. 그러면 나도 좀 배워서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이 성경 가르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가르치면 더 많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15만 원을 주고 mp3를 사가지고 처음으로 그때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딱 해가지고 이제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근하면서 오늘 설교할 걸 듣는다고 딱 들어봤단 말이에요. 리시버를 꽂고.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제 말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설교를 하려면 좀 사람이 좀 근엄해야 되는데 막 중간에 웃고 함께 웃고 그러다 또 이제 한 주제를 향해서 쫙 가야 되는데 중간에 3,000% 빠져가지고 막 엉뚱한 이야기 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제가 듣는데 막 너무너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면서 제가 더 이상 못 들어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실 갔는데요. 제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 손에 잡히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 죄송하냐?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 설교 들어가지고는 사람이 침례를 결심할 수 없는 설교야, 내가 볼 때. 그런데 다 침례 결심했단 말이에요. 결국에 아마 생각해보니까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저는 그것이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냐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걸 내가 봤냐면 내 자신 마음속에 그래 내가 아무래도 성경을 잘 가르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제가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도적질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때서 제가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운데 아니면 은연중에 품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막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녁에 집에 왔는데 저녁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그때 기도 회개하고 문제는 저녁에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해요.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로 앞으로 이런 하나님 앞에 참남된 저를 범치 않겠다고. 알고 보니 이건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고 보니까 이것은
그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그냥 그래서 밤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자매가 신은영이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그날 처음 공부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는 이 자매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 문화센터로 우리 교회를 새로 지었을 때 2층은 문화센터고 3층은 교회로 지었거든요. 문화센터에 또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침해받던 이 자매가 어떻게 왔냐고 또 물었어.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저도 침례를 받아도 되겠냐고. 그래서 되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됐냐고 하니까 한 말이 뭐냐면 어제 당신이 나를 반강제적으로 거기 앉혀가지고 내가 이 설교를 들었는데 권장로님이 자기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심정이 어땠냐고. 근데 그때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왜냐? 나는 지금까지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뭔지 몰랐다.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몰랐다. 그리고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했고 또 결혼하면 애 낳아야 되는 줄 알고 애를 4명이나 낳았어. 4명이나. 그런데 애 낳을 때 한 번도 자기는 이렇게 막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딱 봤는데 집에 가서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사람이냐? 내가 짐승과 내 차이가 뭐냐? 그렇다면 나는 이거 심각한 게 아니냐? 하면서 그때부터 야 내가 진짜 거듭나야 될 사람이 되면 내가 거듭나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이 자매가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는 거야. 그리고 그 밤 동안 이 자매가 회개하고 내가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자기도 침례 받아도 되냐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와 함께 그때 17명이 함께 침례 받았어. 공부한 사람에다가 그 처음 온 사람하고. 그때부터 이 자매가요. 이 자매는요. 얼굴 표정에 어떤 표정, 얼굴 표정을 보면 이 기쁨이 없는 이 표정에 사람의 얼굴 표정이 이게 가장 이게 부드럽잖아요. 얼굴 표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침례를 받고 나서부터 이 자매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화요일, 금요일, 안식 우리 누구처럼 우리 김자매처럼 날마다 오면서 막 성령 충만하니까 그 남편이요 막 놀란 거야. 남편이 교사거든요. 이 자기 부인한테 놀란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당신 빨리 교회 가라고. 내가 설교제 내가 다 하겠다고. 남편이 너무 기쁜 거야. 어느 날 이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 발을 좀 씻겨주고 싶다고 하면서 따뜻한 물을 다 가지고 발을 다 무릎 꿇고 발을 씻기더래. 남편이 막 엄청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여보, 발 씻기면서 당신도 교회에 와야 돼.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남편이 하다가 이 남편도 감동받고요.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고 4명의 그 자녀가 몽땅 다 삼육학교 다 들어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께서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주실 때 그 간구하는 심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침례 운동을 하게 된 것은요. 작년 말에 우리 이영자 사모님께서 저에게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로 하는 헐무트 하우발 목사님의 그 책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심으로 제가 그것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아. 우리는 너무 그동안 지적인 것을 추구해왔어.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지만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 우리는 필요한 것은 이제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침을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거를 내가 먼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인들한테 욕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경험해 봐야 되겠다 하고는 혼자서 그 책을 읽으면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김보경, 김성희, 다음에 오하경, 누구야? 정영규, 다음에 또 누구야? 또 박종민, 저 누구예요? 황유순. 그러면서 하면서 또 최근에는 보십시오. 이정규 장로님과 또 서동숙 지사님, 이화선, 백순기, 또 김현수.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칠판에 적혀있는 이 구도자들이 쫙 적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이 간구하는 심령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놀라운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극복하는 능력을 주시기 바라요. 받기 바라요.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이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복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6월 7일부터 우리 구역반 전대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안식일, 바로 전날 안식일은 손님 초청의 안식일로 지금 안식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손님의 초청의 안식일에 우리 각자가 누구든지 데리고 올 사람이 있으면 자기 아들이라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옆집 사람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기존 교인이라도 데리고 오든지 한 사람씩 다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의 날에 우리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전대를 일주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전도를 마치는 안식일도 전도의 특별 안식일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윤숙 지사님도 이제 오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사님이신데, 성윤숙 지사님 아세요? 지사님 모르시는 게 너무 많네. 유명한 아주 저는 참 감동을 받는 그 지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마치는 안식일은, 전도에 마치는 안식일은 축제 안식일을 이렇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에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작성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